이제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죠. 예수님께서 믿고 가라, 그 말씀 듣고 가니까 병이 고쳐졌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 말씀. 네 번째 표적은 지난주에 했던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귀한 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귀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처럼 보릿고개가 있을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것을 보니까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또 이 정도 능력이 있다면 다른 능력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자, 이때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몰고 이제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고, 그 밤에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을 맞게 됐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결국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귀한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이미 어두워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이야기할 때는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둠은 앞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것처럼 이미 어두워졌던,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두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첫 번째 상황이 이미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미 이제 그들의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인가가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안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헤쳐나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닥치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막막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어두워진, 또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닥쳐질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귀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두웠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셨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파도를 명하여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예수님만 계셨으면 그래도 좀 다행일 텐데, 좀 주무셨던 예수님을 깨우기라도 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문제를 당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해결할 기미, 해결할 방안이 생기지 않은 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게 어느 때냐면 소망의 끈을 놓칠 때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보다 힘듦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미 어두웠죠.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설상가상으로 인생의 풍랑,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어두웠죠. 그러니까 앞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예수님도 이 배에는 안 계시죠. 그런 어려움 중에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풍랑까지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둠도 문제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도 문제였음에도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둠 속에 큰 파도를 맞이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조금 더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어떤 일말의 실말이라도 실타래도 내가 뭔가 좀 잡을 수 있는 조그만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인생에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모든 것들이 막혔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밤이었고요. 환경적으로 자연의 환경 속에서도 큰 풍랑을 맞았고요. 자신을 도와줄 예수님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 지역에 이 수해를 당한 분들이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봅니다. 25년 동안 사업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 좀 치우려고 해도 치울 엄두가 안 난대요.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또 치우고 싶은 생각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넋을 잃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고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만일 주시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조금은 걷잖아요. 그러다 물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보통 신학적인 책에도 그렇고 주석에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이 기적이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보다 더 귀한 기적이 있다. 그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람이 거스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시에?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밤 4경은 새벽 3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그 제자들의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풍랑에 깜깜한 밤중에. 그리고 새벽 3시쯤에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쟤네들 저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바다가 이 파도와 바람이 거슬려서 그 호수에서 배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제 생각에 그냥 산에서 확 뛰어서 내려와서 바다도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가지 않으셨을까. 오늘 성경은 걸어서 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또 아주 바쁜 걸음으로 가지 않으셨을까. 나는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나에게는 더 큰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냥 바다 위로 또 걸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의 고난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까지 걸어오실 정도로 아주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주님은 나의 고난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은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야 임마 니들은 고난당하지 내 능력을 봐라. 자 그러면서 바다 위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냐 이 말이에요. 네? 호수를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야, 니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봐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그분의 능력, 물 위에 걸어가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슈퍼맨으로만 생각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네?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막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그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날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멋져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위기를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슈퍼맨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시편 31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뭐 하시고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깜깜한 밤중이고 파도까지 치고 누가 와서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왜? 내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나를 건져주시려고.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확신은, 주님은 반드시 필요한 때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아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더니, 에이,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냐. 어떻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가려고 하느냐. 나중에 네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벌써부터 희망의 끈을 놓느냐.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9회 초에.
그래서 이기겠구나. 뭐 9회 말 되는 그것도 2점씩이나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건 무조건 이기겠구나. 그랬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졌더라고요. 9회 말에 역전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다행이에요. 반대로 졌어. 끝났어. 그냥 가자. 일찍 가자. 그래서 야구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역전의 장면을 그 사람은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확언하십니까? 안 됐다고요? 안 될 거라고요? 끝났다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끝날 때까지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보다는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지금 뭐를 할 수 있어. 지금 나에게 척척 산중에 문제가 있는데 아니에요. 깜깜한 밤이라도 예수님이 안 보여도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물 위에 걸어오실 거라고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풍랑이 불어도 역풍이 불어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더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왜 물 위에 걸어오셨는지를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참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 표적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서 영접하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과정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결국은 여러분의 가려던 땅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의 환경을 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여러분의 가려던 땅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일이 반드시 주님의 귀한 표적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고자 하던 곳에 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이곳에 함께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